예, 오늘 우리 가족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한 2주 되어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는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제 Freedom to Marriage라는 그러한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청원을 했던 것이죠. 이제 미국의 37개 주가 이미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시킨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들도 역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래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체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는 이런 것을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합법화시키자라는 것을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이 이제 그 연방 동성 결혼을 미국 전체에서 다 지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청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연방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그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장로교단에서도 지난 총회에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단 자체에서 이런 총회 결의를 하고 나니까 그 교단에 속해 있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단에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탈퇴를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들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CUSA에 속해 있었던 한인교회들, 꽤 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탈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자체에서는 또 교단 법으로 그것을 제재하고 이제 막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탈퇴하려면 교회당 건물도 내놓고 교회 모든 재정도 다 내놓고 사람들만 다 나가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PCUS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 우리 그럼 잘 지어진 교회이지만 또 교회에 재정적인 큰 재산들이 있지만 그 다 내놓고 우리는 성경대로 동성 결혼의 합법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나간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당이나 재정은 우리 성도들이 한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당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래 싸우지 않고 그냥 그러면 동성 결혼 합법화 원하는 건 아니지만 교단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냥 따라가겠다, 따라가는 교회도 있고 선택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파괴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할 때에 교회가 건강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교회도 망가지고 교회도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교회당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우회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향하여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은 아주 집요해서 끈질기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지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도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가정을 세우게 됐던 그 이유를 우리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으로 세우신 게 어느 가정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홀로 이렇게 산을 거닐고 강을 거니는데 홀로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별로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외로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이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 여자를 만드셔서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아내 이 하와를 이제 이끌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홀로 독초하는 그 사람의 외로움과 그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둘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가정에서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또 그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제 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서 가정에 부양을 하는 남편들은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마다 또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서 또 쉼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울타리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는 가운데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려내신 가정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이 세상 한 세상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 피곤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루에 폈다가 지는 한 꽃의 비유를 했고,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의 비유를 하면서 인생의 모습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그들이 보금자리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의 모습은 많이 왜곡이 되어져서 이제 가정에서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정 안에서 더 분노를 많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원망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은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죄성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죄성이 없겠습니까? 또 자녀들이라고 죄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죄성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그 용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보여도 또 연약함이 보여도 내가 낳은 자녀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의 쉼의 자리가 되는 것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에 대해 탓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가정이 쉼의 터전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이제 보금자리처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용납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가정 안에 있는 것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 남편이 또 아내와 함께 있는 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이제 서로 용납이 되어지고 서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서 복음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피곤한 삶을 이제 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상처를 받고 또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또 관계 속에서 죄로 지적을 받아서 공격을 당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심령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이제 쉼을 누리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공격성, 우리들의 이기적인 것, 우리들의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것, 허물과 부족함,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자녀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너 일주일 동안 엉터리로 살았잖아, 그렇게 지적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으니까 괜찮아,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또 세상에 나가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또 이렇게 이제 다투는 그런 일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또 친구들과도 스트레스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사업의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서 엎드리게만 하면 우리 주님은 됐어, 내가 너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고 너의 죄악의 모습도 내가 다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쉼을 얻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나와서 세상에 스트레스 많고 피곤한 세상에서 또다시 싸우며 영적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이와 똑같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쉼을 얻고 가정에서 피곤함을 풀고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관계를 또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만들으셔서 가정에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많이 파괴되고 있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이제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정을 피하고 가정을 이제 탈출하고 가정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망가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어서 바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첫 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가정은 거의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충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유교적인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교적인 그 충효로 말미암아 한국의 가정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그래도 그나마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각 개인주의가 이 한국의 사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의 효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죠. 부모를 향해서 심한 욕설까지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손찌검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로 망가져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달인가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쇼크가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다이아몬드바에 사는 어떤 70세 정도 된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천주교에서 피아노를 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죽였는데 토막을 내서 죽여서 살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로턴 지역에서 또 이제 이라크에 3년 동안 이제 파병 생활하고 돌아왔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아들을 자꾸 피한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어머니를 칼로 찌겨서 죽이고 도망가다가 폴리스에게 잡혔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이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하니까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로 빚어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가정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은 점점 삭막해지고 피폐해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쳐서 죽이는 이러한 결과,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가정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가정들은 이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록펠러 재단. 그러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고, 그리고 이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들도 많이 했던 그러한 재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국의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창립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어머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성경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생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얘기했던 내용 10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그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인간 관계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뜻 있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운 것이 하루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그 어머니가 계속 강조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니까 저도 자꾸 감아서 보니까 아침에 정신이 제일 맑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귀한 영적인 그 스피릿, 영적인 어떤 힘 같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새로운 깨달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남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중요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록펠러는 미국의 역사에 남는 그런 귀한 인물로 많은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벌어서 남겨주면 그 자녀 그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1년도 채 못 돼서 다 날려버립니다. 또 자녀에게 명예를 남겨주면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종종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의 주장을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를 자꾸 자녀에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녀들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스러운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잔소리로 귀찮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의 그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자녀들이 노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콕에 총회를 하면서 방콕에서 귀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한 지 30년 되신 분입니다. 이제 방콕에서 한 20년 정도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시니어 패스터가 되니까 이제 그는 오히려 이제 선교 한 30년 하게 되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히 있는 자리를 놓고 다른 후배들에게 그 높은 위치, 높은 지위들은 다 물려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본이라는 곳에 가서 또다시 개척교회처럼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LA에 있던 교회에서도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방콕에 왔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에 감동적인 내용들 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이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승훈이와 지혜라고 하는 남매가 있는데 승훈이도 이제 30살이 넘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공부도 잘했고 또 좋은 직장 삼성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맞이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래서 편안하게 삼성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이 방콕에서 인생을 다 들이셨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또 방콕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총신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올해나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이 아버지나 어머니는 선교사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 선교사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또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제 이 태국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이제 제2대 세컨 제너레이션으로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당신은 선교사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했으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토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희생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든 아이, 또 많은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아이, 또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고, 참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어거스틴, 이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성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돌아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의 위치, 어머니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돌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날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가게 되면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고 몸이 지치도록 훈련을 받다가도 그들이 이제 어머니를 부르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기억합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라 그러면 어머니 소리치면서 그 장정들이 그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눈물을 흘리는 장정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움의 존재고, 희생과 또 섬김과 돌봄,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존재들은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터키에서도 지진이 심했지만 이번에 네팔에서도 큰 지진 7.9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7,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4,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함몰된 그러한 흙더미를 치우고 하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어머니들이 그 아기, 자기의 갓난아이를 살려보려고 자기는 그 아기를 꼭 껴안고 아기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그 흙더미에 깔려서 죽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바로 이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렴풋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가정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기억을 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같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가정,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고 피곤해졌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 이런 가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